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한창 대통령 선거 때문에 뉴스를 보면은 그 때문에 많은 부분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평소에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은 왠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는 우리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5월달이면은 듣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되어졌고, 또 여러 가지 옛날에 또 유행하던 질병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몇 년 전처럼 또 그렇게 사람을 가두어 놓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도 세상이 지니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사망자가 30명에 달했습니다. 그것도 중증 환자들 가운데서는 40%가 그냥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말세에 대한 경고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말세의 징조라고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은 코로나 시절만 해도 이 세상이 어떻게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끝이 났어요. 끝났는가 싶은데 다시 시작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이거는 종말이다. 얘들아 종말이 다가왔다. 하고 이렇게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종말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놀랍고 두렵고 기절할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상상도 하지도 못한 일들. 설마 그렇게 되느냐?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렇다니까. 설마 그렇게 되겠나? 또 설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자연현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러한 자연재해나 그리고 질병이나 이것을 보고서도 얘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평상시에 얘기하잖아요. 이 AI의 발전 속도가 작년 발전 속도와 원래 6월달도 안 지났잖아요. 전반기도 다 안 지났는데 이 5월달까지에 있어서 얼마나 바뀌어졌는지. 전에는 한 시속 60km 정도 달린다면 지금은 한 그 배로 120km 정도 달리는 것 같아요. 어쩌면 배보다도 더 빨리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접한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검색 프로그램이 등장을 했어요. 사람들 놀라게 할 만한 또 검색 프로그램이 등장했는데, 이 AI 프로그램이 등장했는데, 제가 이걸 딱 짓고 이걸 하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돈 많은 회사에서, 더 큰 회사에서 또 다른 걸 또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큰 회사에서는 이거 뭐야? 저렇게 만들어졌어? 하면서 더 큰 걸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AI 프로그램은 세 가지를 유료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깊이, 좀 더 폭넓게,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유료 버전을 사용합니다. 무료 버전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무료 버전을 사용해 보니까 조금은 틀린 것 같아서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죠. 진짜 꾸물꾸물대다 보면은 벌써 저쪽까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나태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종말에 대한 소식이 우리에게 피부로 느낄 정도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불 있는데 가면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 뜨거움을 느끼잖아요. 그만큼 종말에 대한 느낌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이 종말에 대해서 마침 성경 본문이 그러니까 제가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너무 종말에 대해서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지만은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성경하고 같이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게 드디어 시작됐다. 아니 벌써 시작됐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벌써 시작이 되어져서 그 어느 날 어느 순간을 위해서 다 마련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누가복음 22장을 보잖아요. 이 본문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일어날 십자가 사건, 금요일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 22장은 목요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목요일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베드로와 이제 만찬식장에서 베드로도 있고 이제 그 다른 제자들도 다 함께 있죠. 그때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게 바로 베드로의 이름, 다른 이름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탄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성도들을 넘어지게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다 있는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찬석상에서 이 만찬에 대한 그 포도주와 떡의 그 의미를 말씀을 해도 이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오히려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알아요. 왜? 저들은 지금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이걸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성령 받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있어야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이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욥을 내세워서 자랑을 합니다. 야, 동방의 의인 이 욥을 봐라.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욥을 그만큼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건들지 말고 내가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이 시험 한번 그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한번 시험해봐라. 그게 바로 욥 기서잖아요. 그 결국에는 욥이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사탄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막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두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지만은 베드로가 결국은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는 이 일에 크게 뭐 몽둥이를 맞아가 고문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일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여종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렸죠.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죠. 그리고 사탄은 인간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 못난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야, 하나님 편에 붙지 마. 나한테부터 너희들의 욕심을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서도 야, 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가 내 말을 듣고 이 돌들을 뜯더니 한번 되게 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내한테 절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께 나와서도 그러는데 사람에게야 오죽하겠습니까? 왜?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부패된 존재라서 욕심이 있어.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을 하면 배신을 하고 가는 거예요. 배신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 배도한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떠나 다른 신에게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배도다. 원래부터 사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에게로 가서 종로를 탄다는 거예요. 이게 배도하는 일입니다. 그 사탄은 아주 지혜롭고 교묘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연약한 점을 다 이용해서 야,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욕심 채워줄게. 그 대신 너 내 말 들어. 이겁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내 말 들으면 너희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 돈도 마음대로 못 쓴다. 경제활동도 마음대로 못한다. 하고 할 거라고 분명히 계시록 13장에서도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탄의 시험이 꼭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그 신앙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완전히 흔들어 버릴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믿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사탄이 흔들어버리고자 하는 것이죠. 야, 너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냐? 그래, 한번 시험해보자. 흔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믿음은 뭐예요? 흔들어버리니까 전부 다 날아가 버려요. 알 것 같았는데 전부 죽정이야.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이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흔든다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저는 가본 적도 없습니다만 인천 월미도에 가면 뭐가 있어요? 가장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TV로도 본 것 가운데 인천 월미도에 가면 아주 좀 재밌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확실히 좋은 사람이 되는 걸 잘 모르네. 디스코 팡팡. 그래 여기에 가면은 저는 이제 TV로 많이 봤는데 여기에 가면은 이 DJ가 막 이 넉살을 지키면서 이 거기에 탄 사람들을 무조건 막 흔들어서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막
다 막 치마를 입었던 바지를 입었던 다 날려버리죠. 그러니까 이 DJ가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심하다 싶으면 이제 조금 웃겼다 싶으면 막 DJ가 좀 참았다가 이렇게 하는 그걸 봅니다. 그럼 막 흔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그 기구를 타고서 견뎌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흔들어 버립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을 마구 흔들어서 믿음으로 견딜 수 없도록,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님을 흔들지만 결국에는 사탄은 예수님은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돌아섰다고 해서 사탄의 시험이 그때 끝났느냐? 끝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예수님을 작정하고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그 대제사장이나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이 사탄이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서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노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공격이 지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도록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사탄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기 뜻을 이룬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희들에게 그리고 너에게 시험이 다가오리라. 사탄이 밀가부로 할 거야. 너희들의 믿음이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릴 거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제자들 모두에게 닥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집중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 믿음이 사탄의 그 흔들림에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전부 다 지옥 가나? 그거 견뎌내지 못하면 지옥 가느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옥을 가겠죠. 그런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도 떨어지면 가는 거죠. 그런데 32절 말씀을 보세요. 그게 한번 봐요. 32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 아멘. 주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신 주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게.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너 힘으로는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서 멀어지고 너 힘으로는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꽉 잡고 있을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사탄의 이 밀가부로도 타는 이 시험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자, 그 다음 말씀이 너는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에서 네가 결국에는 져서 나를 부인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붙든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돌아서서 너 형제를 굳게 하는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3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자신은 믿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닭이 지금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지나서 새벽에 닭이 울 때에 너는 벌써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너 믿음이 그거, 너가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그거다 이거. 이게 베드로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환란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부인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즉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것은 베드로가 이러한 일을 범함으로 참담한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이 붙들고 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오히려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 내 믿음이 그 정도 아닙니다. 내 믿음은요,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같이 감옥에 가고, 예수님이 죽는 데 가면 나도 같이 죽는 데 갈 것입니다.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는 주님을,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 이렇게 생명 걸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실체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하지만은 뭐예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은 다 나가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했죠. 자기 동료를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에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안실에 끌려가면은 굉장한 고문도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붙잡혀 가니까 뭐요? 이해찬이는 고문도 당하기 전에 다 불어버렸고, 유시민이는 고문 당하면서 다 불어버렸고, 그래 김문수는 끝까지 안 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인 민노당인 사람들 곁에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가 국민의힘에 있지만은, 제가 왜 이것을 비유를 하느냐면은, 우리 믿음이 내가 막 생명 걸고 내가 민주화 운동을 한다 하는데 지 생명이 진짜 위기에 닥치니까 다 불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에요. 누구를 그 인간 뭐 어떻다, 아니 그렇게 말할 거 없어. 우리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 못 믿는다. 그런데 뭐요?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신 자는 결코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뭐야? 내가 열심히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 노력, 내 힘, 이거 내 환경, 이거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것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나 하나님만 바라는 거야.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 교만하지 않는다고요. 안 그러면 사람이 돈 믿고 자기 권력 믿고 자기 힘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세요. 어땠습니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했잖아요. 솔로몬과 같은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만큼 많은 것을 누린 솔로몬도 마지막에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하는 신앙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사탄은요 어째든지 넘어뜨려버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회개하고 또 돌아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셨는데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를 왜 안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가룟 유다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천국 갈 거 아닙니까?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분명히 3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면은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잖아. 돌이킬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차별하시냐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런 질문이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그냥 쭉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을 봅니다. 관심이 있으면 찾아봐야죠.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고요? 마귀다.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예요. 그러니까 12를 택했는데 하나는 뭐요? 마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로서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왜? 그는 마귀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험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서 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이제 시험이 닥치는데 이제는 어떻게 너희들이 살 것인가? 자,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35절 말씀이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도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즉 전도하러 보내었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 말고 두불 옷도 두불 신발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배낭도 없이 그냥 가라. 네 있는 몸 그대로 입은 그대로 가라. 그랬는데 그때 너희들에게 부족한 게 있더냐 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신학자들도 여기에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고 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너희들 아무것도 없이 빈손 빈몸으로 갔지. 입은 그대로 갔지. 그런데 그때에 너희들이 내 사명을 내가 명령한 것을 감당할 때에 너희들이 부족한 게 있더냐 하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준비하라는 거죠.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아직까지는 너희들과 함께 했지만은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나라를 성전하신다는 것이죠. 이제는 뭐요? 이제는
배낭이 있는 사람은 전대에 있는 사람은 가질 것이고 배낭도 있는 사람은 가질 것이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겉옷을 팔라는 것은 이 겉옷은 전당도 잡아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밤중에 추운데 그 겉옷을 입을 삼아 덥고 작기 때문에 겉옷은 빼앗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에게 빚이 졌다 하더라도 그만큼 겉옷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제자들을 못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오병이에 의해 기적도 질병에 의해 기적도 또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나라를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그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앞에 말했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믿음이 없어도 누구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님이 곁에 있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은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전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결이 됐는데 이제는 너희들의 믿음으로 해결해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죠?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다 가다 보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곁에 없어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곁에 없으면은 당장 무너지는 믿음이냐,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없다는 말하는 것이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좋았어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평소에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곧 제자들 곁을 떠나 죽으시고 승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해답을 말하기를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내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라, 말씀 충만하라, 이러한 믿음이 충만하라 하는 것처럼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내게 믿음이 충만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이제는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이 곁에 없으면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 때도 두려워서 죽을까 염려하고 난리가 나고 이랬는데 이제는 뭐요? 우리의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결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금 없는 자는 금이 없는 자, 칼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았으라도 칼을 가져야만 된다. 그만큼 칼을 가진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금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합니다. 왜? 금을 가진 자는 금으로 망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건 진짜 금을 말하는 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건 해석을 하지만 앞에 배낭이나 전대나 이런 것은 해석이 그냥 실질적인 돈,
양식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그 해답이 나와집니다. 그런데 11절에 그 가운데 에베소서 6장 11절에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럼 우리가 이 배낭이나 전대나 이거 금을 가지는 거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거든요. 그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부터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내 손가락을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이걸 의심하고 안 믿었던 것이죠. 그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너희들이 오늘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못 잡고 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이 창자국에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돈이나 전대, 양식 그런 무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믿음이 작은 자로 항상 불리웠는데 이제는 믿음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철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되구나.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 그리고 믿음, 말씀과 기도와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게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시지 않고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어느 곳에 보내져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 시험에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40절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든지 감당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심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은 오직 믿음으로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깨어 기도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어떤 확신, 자만, 자기 신념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으로 보았어도 알 수 있지만
닥쳐오는 시험은 육체를 가진 존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뭐냐면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 육체를 가진 존재가 이 사탄의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는 뭐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내 원대로 되어져야 되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데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내 원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느냐? 여러분 내 원대로 된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 존재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내 원대로 하면은 과연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사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못 믿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나를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어요. 그래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에 이르는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충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기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다하여 기도함으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시작하여 발끝까지 온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 가득하므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쏟아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온전히 쏟아붓는데 제자들은 뭐요?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된 건지 모르는데 피곤도 하고 막 그 슬픔도 있고 하니까 막 그냥 여러분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불면증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가벼워서 이렇게 감고 있으려 해도 이건 진짜 저는 그것도 체험을 했거든요. 불면증에 빠져갖고 군대 갔다 와서 와 한장을 하겠더만요. 아무리 잠들려고 해도 이 눈은 감았는데 절대적으로 이게 감은 것이 아니야. 밤새 눈 뜨고 지내는 날이 일주일 이상을 가는데 진짜 미치고 한장 폭작 뛰겠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달라. 잠 못 자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누웠다 하면 1분이 뭡니까? 전화가 와도 못 받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시는 말씀이 막 기가 차게 느껴지는 게 달고 오묘하고 고소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데 정말로 잠 들었다 하면 푹 자야 가볍게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제 그걸 제가 지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0시에 잤다 하면은
10시 2분에 전화하면 저는 못 받습니다. 왜? 진동을 해놨거든. 그렇기도 하지만 진동이 와도 제가 예민하니까 발딱발딱 깨는데 1분 전에는 모르는데 2분만 딱 되면은 아마 벌써 저는 한참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여기에서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이 떠나시리라 하고 너희들은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하니까 뭐 이게 복잡하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슬픔에 빠져서 막 예수님이 일어나서 깨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우니까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도 같이 기도해줘. 그렇게 했는데도 잠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하냐. 예배 시간에 눈 뜨고 있고 싶은데 머리가 막 숙여지는 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3번이나 기도하고 돌아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6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왜? 너희들 곧 있으면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로 하려고 시험하는데 너희들 다 넘어질 거야. 그 일을 두고서 너희들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들 잠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기겠느냐. 여기에서부터 벌써 뭐예요? 졌다. 이들은 사탄의 시험에 졌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말이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느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의 소식도 들리고 막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죽어나고 그런데 어떻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경제사정도 엉망인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환경에 너무 익숙해져요. 여러분 그때는 너무나도 힘든 때입니다. 힘든 때인데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로스 때와 같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은 그러려니 하고 왜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 것이지 사탄의 종들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감옥에 왜 잡혀가요?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박해할 일이 없죠. 경제사정은 어렵고 천재지변은 일어나고 이런 거는 당하겠지만은 저들은 그래도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정말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아니고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입니다. 아무리 외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보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쪽에는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야 지금 세상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멋대로 사는 거야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때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육체에 원하는 대로 다 살았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노아는 야 방주에 들어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무슨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방주에 들어가야만 산다고 얘기하는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큰 일이 닥치기 전에 왠지 고요함을 느끼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원함을 최고로 만끽하면서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잘 지내가는 것 같지만은 바로 그때에 재림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때가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운 종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닥쳐올 시험에 대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세를 알리는 이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스가 그게 임했을 때도, 그리고 코로나가 와서 진짜 그 혼란 상태에 있을 때도 사람들은 그때 좀 어떻게 이게 종말인가 하지만 그거 종말 아닙니다. 이제 종말이 다가온다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공공장소에 갈 때도 이제는 마스크 껴야 됩니다. 어느 누가 와서 퍼뜨릴지 모르니까 이번에는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나고 이런 증세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은 더 심화되어져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날이라는 이 온역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리라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되어져 가지만은 어느 때부턴가 진짜 나라와 나라 간의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민족 간의 전쟁은 우리나라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 무기를 엄청 핵잠수함까지 만들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중국을 등에 업고 러시아를 등에 업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은 어때요? 저거야 그러든지 말든지,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미국이 있는데 어디가 있는데.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아무도 믿을 존재가 없습니다. 저거 욕심 안 채워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도할 때입니다. 이 자그마한 나라가 그 강대국들 사이에 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이고 믿음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는 기도해라. 그런 일이 닥칠 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일들을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아 깨달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 군병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은 곧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지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려서 깨어서 자지 말고 어떤 시험이 닥쳐도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예수님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성도,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 예수님이 오셔서 아직도 자나?
빨리 일어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소리를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래야 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병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정신 차려 깨어 근신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온전히 아버지 이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며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